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영원 무궁토로 썩지 않는 피로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갖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추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풀에 한 마리 양을 준비해서 갖고 이제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지난 후에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제물로 드려지신 희생당하신 어린 양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 이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확증을 하셨다 이것이. 확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고 때가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하나님의 피를 이제 흘려주신 거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경건의 신비가 그것이 아버지의 신비예요. 아버지의 신비. 아버지의 신비라 이것이. 자, 누구든지요, 사람이요, 죽으면은요,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그런데 사람의 죽어서 피가 멈추지 않아요? 썩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악취가 풍기게 돼 있다 이것이요. 악취가 풍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막에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갖고 들어서 그 지성소에 뿌리잖아요. 썩는 게 아니에요. 그 지성소의 휘장을 닫고 나오는 그 순간에 지성소 위에 뿌려진 그 피가 증발이 돼요. 왜? 아주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 이거예요.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몸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왜 이렇게 피가 썩게 되느냐? 타락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이에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께서 사흘 낮과 밤을 땅 속에 계셨지만은 몸이 썩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그분은 타락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갖고 오셨고 그 피를 갖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썩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그분 자체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몸에 흐르는 피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자, 우리가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죽지 않았고 몸도 썩지 않았을 거라 이것이요. 그런데 타락했죠. 죄의 피가 흐르게 됐죠. 수명대로 살다 죽으니까 썩어서 어떻게 되는가? 피도 썩게 되고 악취가 풍기게 된 것이. 자,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갖고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전하지 않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린 썩을 피를 이어받았을지라도. 자,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 썩을 씨를 몸에 지니고는 셋째 하늘에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뭐냐?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증명하는 위대한 사건이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왜 영원히 썩지 않는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무제한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 무궁토록 썩지 않는 것이에요.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어요. 은삼시에 팔아먹었어요. 그는 죽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마태복음 27장 4절을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보세요.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더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무죄한 피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마귀인 유다 이스카롯이 무죄한 피라고 증거했어요. 마귀조차도 무죄한 피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했다가 아이가 태어나죠.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피는 단 한 방울도 물려받질 않아요. 어머니로부터 단 한 방울도 물려받질 않는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아기의 동맥과 정맥에 흐르는 피는 어머니로부터 한 방울도 물려받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벌써. 이전에 되었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런가? 이 누가복음 1장을 보죠. 31절부터 보죠. 보라, 내가 너희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와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래서 이 모태에 있는 아기는 어머니와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피 한 방울도 교환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이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각종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노폐물은 또 어떻게 되냐? 모태 어머니한테 배치를 해요.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피 한 방울 서로 교환이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 속에는 태어나시기까지 단 한 방울도 마리아의 몸의 피를 한 방울도 이어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죄를 하나도 물려받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왜 영원히 썩지 않는가? 두 번째는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을 봅니다, 여러분들.
1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보죠.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거, 자, 우리가 구속받은 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어요. 자, 피는 피했지 왜 굳이 강조해서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이 세상의 어떤 죄인들의 피보다도 보배롭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리고 이 세상에 수 없는 사람의 목숨을 갖다가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그런 피가 있고 보배로운 피라 이것이. 영원히 또 썩지 않는 피라 이것이. 자, 사람의 피는 누구한테 수혈을 해주려고 그러면 혈액형에 따라서 제한이 있어요. 또 질병이 있으면 수혈이 안 돼요.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죄인이라도 혈액형에 관계없이 영원한 생명을 낳는 전능한 능력이 있고 또 보배롭고 또 완전히 그분의 피는 썩지 않는 피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피 봤어요? 그 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하면은 우리는 그 피를 가지신 그분의 몸과 같이 똑같이 변호받게 되니까 우리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귀한 신분이라 이것이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어렵고 생활이 또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은 소망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어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를지라도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피는 유효하다 이거예요. 유효하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무죄 선고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배로운 피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만이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것이. 자, 그렇다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왜 영원 몽토로 썩지 않는가? 그분의 피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를 직접 물려받으셨기 때문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피예요. 하나님의 피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인간의 피로 죄들을 씻어낸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는 것이에요. 그분의 죄 없는 초자연적인 피만이 가능한 것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 보죠, 여러분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구약의 성막에서 아무리 많은 짐승의 피를 들였어도 죄가 제거되질 않았어요. 용서만 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을 한번 해보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구원받은 이전이나 구원받을 때나 이후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쳐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분의 혈통을 받아서 거듭나서 또 그분의 피를 물려받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의 피를 물려받는 거예요. 마귀는 피가 없죠.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마귀의 이제 자손으로서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지옥으로 또 팽개쳐서 지옥에서도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요. 싫어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 싫어해요. 어느 부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라고 이 품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내가 이 불꽃 같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다 그랬어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실화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왜 영혼 목도로 썩지 않을까? 사탄을 이기는 피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는 피. 영어로는 빅토리어스 블러드라고 한다. 빅토리어스 블러드. 요한계시록 12장을 봅니다, 여러분들. 10절에서 11절을 보죠.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이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탄을 이기는 피예요. 사탄을 이기는 피라 이것이.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사탄을 이겼고 또 이기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거두어 놓으신 승리를 근거 위해서 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자, 우리의 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승리자이세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늘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울 때. 자, 그리고 이제 온 땅의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때서야 사탄의 머리를 부술 거라 이것이에요. 아직까지 부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부서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공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삼켜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교회시대 성도들과 이 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불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지 않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사탄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 능력을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신 거예요.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시지 않은 교회는 사탄의 교회라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죠. 그리고 멀리 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것이.
교회가 됐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한 몸 안에서 우리는 피의 교제를 나누고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있는 거 피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피의 교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구속을 받았죠. 죄들의 용서를 받았죠. 영원한 구속을 받았죠. 그 피로 우리는 양심이 정결케 됐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들이 제거가 됐고 또 우리는 하늘 지성소로 인도받는다. 그 지성소가 내 안에 여러분 각자의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요 지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써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된 것이죠. 그 언약의 피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죄들에서 씻겨지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쉬게 됐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어요. 넓은 주택에 좋은 아파트 산다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사람, 양심에 뿌려지지 않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을 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피로 의롭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심에 뿌려놓으신 순수한 피로 순수한 믿음과 순수하고 또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않는 피로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또 우리는 썩지 않는 유업을 소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의미를 주는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슴 깊이 새겨야 돼. 가슴 깊이. 자,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마귀에게 죄의 노예로 속박당해 있고 불순하고 부정한 정에게 매여 있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양심이 늘 방망이질을 당하고 정죄당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늘 양심이 자유로워지고 복음을 전해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도 우리가 굳건히 할 수 있어요. 교제하는데도 기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우리가 깨달음이 아주 넘치도록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면 전부 형식적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부탁을 하면 꽁무니 빼기에 바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의지에 매달리기 때문에 꽁무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핑계가 많고 성도들을 갖다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파를 일삼는데 바쁘다 이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는 영원 무것들을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